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먼저 신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한번 펼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펼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구약의 제일 첫 번째 책 창세기입니다.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올 겁니다. 그 인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39장 2절 3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기도하신 후 하나님 말씀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을 감히 아빠 혹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부자의 관계가 형성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제주 광야 여정 믿음의 순례 여정 가는 가운데 11시 3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의 강의 흐름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생이오니 아버지의 말씀 경청할 때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영생과 생명과 능력이 여기 계신 분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였던 것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의 권세 끊어지고 도말되고 죄사함이 일어나는 자유함에 있는 이 예배와 설교 하나님의 말씀 선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은 들으실 때요 믿음을 상당히 요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제주 충신교회를 얼마큼 다닐지 또 어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모셔갈지 몰아갈지도 모르겠지만 또 부자가 될지 빈자가 될지 어떤 상황 속에 봉착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의식하면서 평생 간직하면서 가져가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실 때마다 다 믿음이 필요하지만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이 더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드립니다. 왜 그렇게 목사님들과 교회에서는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적 응답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요 바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할 때나 여러분들이 큐티집을 사가지고 만나 먹기를 하고 있는 중앙이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두 일화를 얘기할게요. 특별히 믿음과 관련된 두 일화를 들으신 후에 이제 본론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지난 금요일 만나 먹기 본문, 큐티 본문에 예수님의 이런 일화가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밤새도록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너무 심해서 전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아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배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시느냐? 세상에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가신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고 외쳤지만 도리어 예수님은 나니 안심하라 라고 타일렀고요. 바로 그때예요.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도전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주님은 쿨하게 대답합니다. Come, 오라. 이렇게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실제로 바다에 발을 내딛어요. 그리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바다를 걸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죠? 바람을 보는 순간, 큰 파도를 보는 순간
세상의 물속으로 싹싹싹싹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즉시 베드로의 팔을 붙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까지 첫 번째 일합니다. 바람과 큰 파도라는 외부 환경이 베드로 마음 안에 두려움을 일으켜요. 그리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분명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작동시켜요. 그 순간 그의 발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왜 의심하였느냐 면박을 받았고 믿음의 자금을 이렇게 탁 꼬집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요. 여러분, 이 일화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베드로 당사자의 믿음이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적 응답의 비결이라는 것을. 두 번째 일합니다. 화요일 날 만나 먹기 했을 때 사건 일합니다.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고향 나사렛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출생 때부터 해서 성장과 가족 구성원까지 익히 속속들이 잘 아는 다 이웃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 밖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서 메시아라느니 예언자라느니 라는 소리를 듣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때 바로 고향을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그 너희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근데 이 일화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셔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2장 58절 말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이 풀어지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동시켜 능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들으실 때요, 이성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이해와 정서적인 공감도 반드시 필요하고 설교자가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여 논리 정연하게도 설교를 해야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 설교는 좋은 인문학 강연에 불과하게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생명, 능력, 결과물을 도출시킵니다. 아웃풋시킵니다. 그러니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만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도 중요한 거구나. 이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세 구절의 말씀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1장에서요, 지지난주와 또 여러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고요. 가난, 염려, 번뇌, 고뇌에서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욥을 통하여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원어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임마누엘. 자, 이 원어를 풀이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혹은 God with me. 자, 이제 마태복음을 지금 만나먹기라고 새벽기도 하고 있으니까 마태복음의 예를 들게요. 하나님이 나병 환자와 함께 하니 나병 환자의 나병이 치유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과 함께 하니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와 함께 하니 군대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치유, 살아남, 온전함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임마누엘이 있으면 치유, 살아남,
온전함은 내 것이 됩니다. 관건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게 관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혹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왜? 임마누엘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 함께 나누었었죠. 정말 어처구니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하나님이 있다면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그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설교로 나눴고, 아마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맞아, 어쩔 수 없지, 맞아, 아마 이 정도는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내고 수긍하고자 하신다면, 만약에 그런 자라면 오늘 설교 내용 임마누엘을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동시에 역으로 말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을 꼭 붙잡기를 원하는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이 있다면 과연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동시에 염두에 두시면서 믿음의 광야 순례 여정을 가셔야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십니다. 자, 계속 진도 나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거를 좀 믿고자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좀 던지면서 제가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의 인생이 어떻게 풀어질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주 광야 순례 여정을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오늘 두 번째, 그러나 구약의 첫 번째 말씀, 요셉을 통하여 주신 말씀 39장 2절에 그 답이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 뭡니까? 원어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그가 무엇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한 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의 인생은요, 삶은 단순하지 않지만 말씀은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형통한 인생이 된다라고요. 자, 믿음을 요하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단순화해서 정리를 하면은 자막으로 저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저것이 앞으로 4번 나올 겁니다. 이제 첫 번째 함께 나눈 겁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거울 보면서 나는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긍정적 자기 발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요,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할 때는 히브리적 관용 어구인 과거형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만화먹기. 나병 환자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치유였습니다. 죽은 자의 형통은 살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형통은 온전함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갈게요.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의 골기품의 형통은 뭐겠습니까? 화목입니다. 나와 자녀의 모난 인격의 형통은 뭘까요? 예수님의 성품으로의 변화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경제적 부채로 인한 눌림의 형통은 뭘까요? 부채 가품입니다. 잠들지 못함의 형통은 뭘까요? 숙면입니다.
습관적인 죄, 고질적인 죄, 중독적 행동들의 형통은 뭘까요? 그것에 대한 끊임짐과 자유한 해방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위와 같은 내용을 설교로 듣고 머리로 수긍하는 것과 믿음으로 받아내어 경험으로 확인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임마누엘, 좋은 설교를 머리로 듣고 수긍하는 단계로 족하시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취하여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기를 정녕 원하십니까? 후자입니까? 예수님도 그거 정말 원하세요. 그냥 좋은 설교 하나 듣고 참 깊이 있는 인문학적 강연 설교 같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 계속 요셉의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에서 계속 확인해야 되니까 2절을 다시 읽으셔야 되는데 이제 후반부를 유념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느 집에 있다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기 집에 있습니까? 애국 사람의 집에 있습니까? 이게 유의미해요. 아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요셉의 실상은 뭐냐 하면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 아니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요, 탁 멈춰서면 뭐가 보이느냐? 지난주에 보았던 욥의 부조리한 고난이 요셉에게도 있음을 간파가 되어져요. 이 39장 바로 앞장 사건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요. 여러분, 이 가족 형제들의 배신, 혹은 부모님들의 배신요, 혹은 자녀들의 배신요, 이거는 요셉 내면 속에,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큰 상처와 쓴물과 쓴뿌리와 그리고 분노를 일으킬 것입니다. 비단 내부적인 상태만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상태를 보세요. 하루아침에 뭐가 됐습니까? 자유인에서 종이 됩니다. 요셉 외부 환경은요, 고향살이 자기 집이 친근함이 아니고요, 강제적인 타향살이 애굽 사람이 집인데 그것도 시민이 아니고 자유인이 아니고 종으로요. 여러분이 가볍게 보지 마세요. 당사자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인생이 있는데 이런 부조리한 고난이 욥처럼 허락이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요셉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신이 있다면 과연 이럴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조리한 고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기 어려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철학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져요. 임재라고 하는데 부재고, 부재인데 임재라고 하고 있어요.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는 부조리한 고난이 일치 없을 것이다.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그거 아닙니다. 기복주의 아닙니다. 번영신앙 아닙니다. 부조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은 함께 할 것이며 그렇기에 거기에 합당한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자, 계속 나갑니다. 오늘은 3절까지만이기 때문에 3절을 읽을게요. 3절. 자, 같이요. 그가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에 보며라는 동사가 있고 마지막에 보았더라는 동사를 찾으셨죠? 그 주어를 찾으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가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누군데요? 보디발.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보았다고 되어 있을까요? 그의 주인이요. 그의 주인이 누군데요?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 종교적으로는 이방인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집트의 최고의 신, 태양신 라를 섬기는 최고의 절대자가요. 바로 밑에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의 인생에 부조리한 고난이 있어도 그 부조리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러므로 인하여 나의 범사가 형통케 하게 됨을 내 주위 사람이 나를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부조리한 고난이 나에게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데 예수님은 보호도 안 해주시는가 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저래?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은 보호도 안 해주셔? 이런 소리 조금 들어보셨죠? 저는 숱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인데요. 아시잖아요, 우리 가정에. 그런데 결국 이렇게 수군거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긴 있는가 봐. 저 상황 속에서 형통함으로 풀어지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봐.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네. 이렇게.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는, 그리고 내 자신이 믿음으로 취해야 할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자,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두 번째로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보여주는 거지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꽉 붙잡고 의식해야 할 문장입니다. 시작.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형통의 비밀한 열쇠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다르게 말할게요, 임마누엘을 믿는 성도, 조금 더 풀이해서 말할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의 인생은 뭐냐? 단순하지만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삶은 복잡한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하게 표현해버려요. 형통일 것이다. 임마누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적을 정도로 지성적인 사고로 멈추시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취하고 꿀꺽 삼기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이 도전인 거예요. 물론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나름 도전은 되실 거예요. 근데 축도 받고 집으로 바로 가보세요. 이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목사도 똑같아요. 우선 다시 설교 초반에 나왔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다음 또 다시 해볼게요. 바람과 큰 파도라는 외부 환경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뭘 일으켰느냐? 두려움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리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작동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빠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를 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데요.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은혜 크게 받았지만 나가보십시오. 큰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움과 의심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은 다음 사건 앞에서 벌벌벌 떨지 않습니까? 내가 베드로라니까요. 두 번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말했죠. 그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것을 우리가 아는데 걔가 무슨 메시아냐? 제가 방금 걔라고 그랬어요. 걔가, 우리가 보통 걔가 이제 근데 그죠? 이제 보통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제 말할 때 그가 무슨 메시아냐? 우리가 잘한 거 다 봤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을 볼까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복음서의 예수님을 보면서 2000년 전 기념비 사건의 인물로서만 보는 거지,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좋구나, 이 정도지. 고압주의, 이성주의 시대에서 무슨 저런 능력이 재생산되겠어? 무슨 능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겠어? 하면서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속에서 배척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그냥 사상 깊은, 철학 깊은, 내용 깊은 예수님의 메시지 듣고 좋다, 깊이 있다, 좋네, 이 정도로 멈추지 않느냐고요.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회의를 던져보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인문학 출신자지만 국영수를 통해서 과학과 기술과 합리성 속에서 제가 배우고 자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자꾸 걸리거든요. 목사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여러분과 우리 사랑하는 국영수를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올인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가능할까요? 예, 이만큼 우리가 약하고 이만큼 이 세대가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기에는. 제 결론을 지을게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 보시렵니까? 예. 다르게 표현할게요. 임마누엘을 한번 믿어 보시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풀이에서 다시 물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장을 명사화시키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일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이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일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겠어요? 지금 이 질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는 않잖아요. 이상하게 역설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내 심령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형통함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합당한 형통함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다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함께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 하며 팔 걷어붙이고 사는 거예요. 저 본문을, 구약과 신약의 두 본문을 조합한 저 복음적 표현을 마음으로 한번 믿어 보시렵니까? 예. 그렇다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러 보지 않으시렵니까? 무슨 말씀이냐? 로마서 10장 10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느니라. 뭘 하면 구원함에 이르는다? 입으로 시인하면. 역으로 말할게요. 입으로 시인하면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다시 마태복음 갈게요. 나병 환자의 구원은 치유였습니다. 죽은 자의 구원은 살림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구원은 온전함이었습니다. 결국 구원과 형통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형통에 이른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성적으로 문장 분석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지요. 예전에 제가 그렇게 시인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어지면 그날, 내일 그렇게 시인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이 말은 뭐냐면 문장 분석 들어가면은 믿음에 근거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요. 오늘 이 순간이라는 현재에 내가 계속하여 믿음으로 고백한다입니다. 옛날에 제가 그렇게 고백했었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면 그때 가서 고백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Everlasting today, 바로 영원히 오늘 이 순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내가 구원과 형통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믿음에 근거한 현재적 시인에 따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 직장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서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 문제를 풀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 설령 내가 지금 분노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일을 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이것이 기억난다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어 하며 나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리까리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부족한 믿음을 싣고 고백하다 보면 믿어지는 단계에 임합니다. 믿어지는 임계점을 통과하면 생명, 능력, 결과물이 도출됩니다. 말씀의 능력적 응답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 순간 머리로 수긍하는 단계를 넘어 삶으로 경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메커니즘입니다. 믿음의 작동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 시간을 통해 머리로 수긍하는 단계로서 끄덕이는 정도는 됐다라는 거예요. 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요, 삶으로 경험하는 단계에 이르기를 정말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이성적인 수긍, 정서적인 공감대가 아니고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늘 현재형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속으로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고백할까요? 축도 이후에 여러분의 집에 갔을 때 목사가 없는 곳에서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고백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부조리함 고난 속에서도, 혹은 신자에게 당하는 여러 믿음의 시련 속에서도,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행동을 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 저 복음적 표현에다가 내 믿음을 싣고 계속하여 고백하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임마누엘이 주는 형통, 임마누엘이 주는 실제적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나의 고질적 죄를 끊게 하는 형통, 악한 영을 쫓아내어 나를 온전하게 하는 형통, 내 몸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형통,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형통, 그리고 경제적인 건강한 복음적 부유함에 이르게 하는 형통 등, 이 형통을 꼭 취하시고 경험하시고 목사에게 간증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적 응답을 경험하는 인생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